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메시아로 큰 촛발을 내디디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 믿음의 산과 능력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 능력의 기도다.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귀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즉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 능력의 기도, 은혜의 기도, 기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오늘 그 비결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아침 일찍 가셨지요. 시장하셔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찾다가 오늘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잎사귀만 무성하더라는 거죠. 제가 언제 설명해 드렸죠. 무화과 나무는 이 잎사귀가 나자마자 첫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을 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 4월인데 한 5, 6월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인 테헤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는 절대로 잎사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으면 안 되는 나무인데 테헤나는 없더라도 파계는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없더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였는데요. 오늘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사실 그 저주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셨겠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무심코 그 자리를 떠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에 다시 베다니를 지날 때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 오늘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한 것,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 구한다. 그 믿음 가지고 구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의 틀림이 없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똑같은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적인 믿음을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이것이 예배다, 저것이 예배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결과물들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시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현상이잖아.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덥기 때문에 오늘 구름이 와서 덮개처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기둥이 와서 환히 밝혀준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달라고 구하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구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 나왔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지 않다는, 내 능력이 짧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동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일어났던 사건, 팩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것은 누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왜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사건은요, 유대인 모두 다가 믿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 아니에요. 유대인 모두 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누구지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랐던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거에 일어났던 성경 속에 나왔던 모세의 믿음, 과거의 성경 속에 나왔던 믿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22절에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이 누구든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게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부자가 되었더라.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가 공부 잘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더니 수재가 되었더라. 여러분, 부자 못 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구체적인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자기의 소망이 이런 거다, 그것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격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자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버린 자, 오늘 이런 것을 모두 버린 자, 십자가의 돌을 지고 자기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사람.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나누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찔리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감화가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찔리는 그 말씀이 찔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과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찔리는 그 말씀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사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그 말씀 때문에 찔렸던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는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찔리는 것만으로, 말씀에 찔리는 것만으로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찔릴 때 우리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려고 예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따라서 행하는 자, 오늘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그대로 믿는 자,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더라.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날마다 큰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 모든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아멘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흔적 드러내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똑같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텐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나타냅니다. 부활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무엇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듯이 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저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 믿음의 기적의 역사, 기도하라, 도전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라. 저희 교회 표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기도는요 꿈꾸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거예요. 23절에 이 산이라는 단어 앞에 디스, 이라는 대명사가 있는데 원어에 보면 투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이 산을 가지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이 베다니에 나오시던 길이었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견해가 있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산을 시온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자 감람산으로 보는 견해는 믿는 자가 이 감람산을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오는 그런 기도의 능력,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산을, 우리 일광산을 우리가 기도했더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조영병 목사가 구했더니 저 일광산이 던져서 이 일광 해수욕장 앞으로 던져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후자는요, 시온산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 오셔서 예배 안에 잘못된 예수님이 청결사건, 정화사건, 성전이 많이 해파되어 있고 오늘 하나님의 전이 많이 해파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들어서 어디로? 저 바다에, 여러분 바다는 어둠의 영을 상징합니다. 오늘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리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 몽땅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 어둠의 영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성전을 저 바다에 던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들어서 저곳에 다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의 능력은 전능하신 메시아이신 우리의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대로 행하신다. 믿고 구하면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들어 올리고 바다에 던지는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는 믿고 구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구합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내 입술로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꿈을 꾸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믿음으로 구한 저희들을 행하시는 자는 오늘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데 응답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진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이러시되 시작.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산이 뽑히러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상상,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안 될 것 같고 무엇이 힘들 것 같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된다 하셨습니다. 하면 된다. 꿈꾸면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 이거 하나만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는 선포하라.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들어주신다.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해놓고도 돌아서서 나가면서 들어주실까? 될까? 여러분, 그거 누가 주는 건지 압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머릿속에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불신의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갈 때도 불신의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불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대로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월의 교회가 이 일강 땅의 영적 거목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그런 눈물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 보고 너무 낙담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토로했더니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아갈 때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간증을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믿음의 간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환경 보면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칸사탄 마귀는요, 물질로 안 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값이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잖아. 여러분, 나는 감당 못해도 하나님 하시면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 예수님 믿는 것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도 나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하늘에 있는 별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보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이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안의 복이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의심의 불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난다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순종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신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되새김질 합시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마디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침에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신뢰인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부의 모든 생활을 통틀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경험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치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로 내리로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습니다. 이 순종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느낌이 다르고 내가 배운 것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신뢰의 동전을 던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예배는 일주일마다 돌아오고 공예배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지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사업터가 지장이 될 수 있고, 이 예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질 것 같고, 이 예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세요. 다른 어떤 것은 좀 포기하고 조금 내려놓아도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가 하는 것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된다. 하면 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 생각의 범주에서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세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이 일광 땅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흔적,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일이 오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의심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목, 내 이성, 내 정력으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복음만 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연유가 많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라 나 기억합니다. 너의 생각의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잠드신 동 천사라 우리의 기억에 저기 나의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리에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담당케 하소서. 저겠을 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귀한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여 10의 1을 드린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건축과 장학과 여러 가지 각종 선교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자녀들이 잘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마다 사모하는 그 가슴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되 믿음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 코로나 기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500개의 기적의 축복이 그 가정들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고 영혼의 메마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아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라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모여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랐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리라. 그 누구랑과 그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랐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다가올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받소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하는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믿음의 삶과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믿음의 기적의 현상을 드러내는 그 일에 앞장서기로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일광 기장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작석하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또 특별히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본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숨기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월 2일 금요일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금요일 그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시면서 고난에 한 끼 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정오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낮 12시 정오에 10분 이상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오후